가령 우리 7장에 그런 내용이 우리 7장 25절에 보면 7장 25절에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하고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한다. 여기는 요만큼이 표현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8장 13절에 가면 내가 들은즉 한 거룩한 이가 말하더니 다른 거룩한 이가 그 말한 이에게 묻되 환상에 나타난 바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죄악에 대한 일과 성소와 이런 것이 있죠. 14절에도 성소가 있죠. 해서 이 7장에 나와 있던 내용이 8장에는 이렇게 성전을 둘러싸고 이방 왕이 성전을 짓밟는 이런 내용이 8장에 나오고 요게 9장에도 나오고 11장에도 나오고 계속 이 7장부터 12장의 모든 초점은 이방 왕이 들이닥쳐서 예루살렘 성전을 짓밟고 하나님의 율법을 금지시켜버리고 이게 계속 7장 12장의 초점이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다니엘은 바벨론 땅에만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는 바벨론에 살고 있는데 계속 7장 12장은 예루살렘이 배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7장 12장은 그리고 왜 고레스 왕 원년 때 유다 포로들은 자기네 땅으로 돌아가서 성전 지어라. 이게 고레스 칙령이지 않습니까? 근데 다니엘서의 내용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라는 아무런 언급도 없고 돌아갈 생각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곰곰이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7장 12장의 모든 관심은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 그럼 이런 이야기들은 청중이 누굴까 싶은 거죠. 1에서 6장의 청중은 뻔해요. 낯선 땅을 살고 있는 하나님 백성이다. 이게 명료한데 7장 12장은 모든 관심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일어나는 격렬한 탄압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지? 이건 누구의 관심사이겠습니까? 바벨론 땅에 디아스포라로 사는 사람들의 관심이지는 않을 겁니다. 해서 7장 12장은 청중이 예루살렘 땅에 있다고 생각하고 있구나.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 닥쳐올 환난의 때에 어떻게 살아갈 건지 그걸 말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지요. 그 점에서도 7장 12장은 1에서 6장과는 확연하게 다른 내용이다 싶은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요. 아마도 다니엘서의 연구자들은 1에서 6장과 7에서 12장이 전혀 따로 존재했을 거다 생각을 해요. 안 그러면 이 둘 사이 말이 안 되니까 이쪽은 척척박사 다니엘, 이쪽은 아무것도 모르는 다니엘. 이게 말이 되려면 딱 하나, 중이 제 머리에 못 깎는다. 이거로는 말이 되지. 남의 꿈은 다 해석, 내 꿈은 모름. 이게 이상한 일인 거죠. 그리고 1에서 6장의 배경은 바벨론, 7에서 12장의 배경은 예루살렘. 이런 점에 있어서도 요거 1에서 6장과 7에서 12장은 따로 존재했겠구나 싶은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 전통적으로 다니엘서를 다니엘이 썼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괜찮은 생각이지만 우리가 생각해 볼 일인 거죠. 최근에 영화 보신 적 있습니까? 천문이라는 영화 혹시 보신 분 있습니까? 천문은 세종대왕과 장영실 다룬 것이지 않습니까? 세종대왕. 우리 한국에 사는 사람은 세종대왕 이야기를 수도 없이 들은 적이 있습니다. 세종이 등장하는 영화는 진짜 많지요. 세종대왕이 살았던 시대가 있습니다. 우리 몇 세기인가요? 15세기 그런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하여튼 간에 조선시대 때 세종대왕이 살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세종 영화가 우리 한국 영화사에 겁나 많을 겁니다. 근데 그 세종을 다룬 영화들은 다 달라요. 왜 다를까요? 주인공인 세종과 세종의 시대라는 건 이미 일어났던 일이기 때문에 변함이 없는데 세종을 주제로 한 영화는 다 다른 겁니다. 왜 다른가요? 세종이 달라서가 아니라 누가 만들었냐, 언제 만들었냐에 따라서 똑같이 세종을 다루는데 완전 다른 영화들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세종을 다룬 영화는 최소한 2개의 시간이 그 영화에 들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 시간은 그 영화의 배경이 되는 세종시대, 이게 첫 번째 시간이고요. 두 번째 시간은 그 영화를 제작한 사람들의 시대. 그래서 2019년에 만든 천문이라는 영화는 아마도 1970년대에 나온 세종이라는 영화는 똑같이 세종을 다루지만
완전히 달라요. 왜 다른가요? 세종이 달라서가 아니라 제작자의 관심, 제작자의 시대가 달라지는 거죠. 가령 1960년대, 70년대 나온 세종 영화 지금 보면 우리 재미 하나도 없습니다. 왜 재미가 없나요? 우리 관심이 아니라서. 세종의 어떤 걸 그때가 다루었을 텐데 지금 2019년의 관심하고는 안 맞는 겁니다. 그럼 재미가 없어지는 것인 거겠지요. 마찬가지입니다. 다니엘서 안에는 최소한 2개의 시간이 있습니다. 다니엘서의 배경이 되는 시간, 그게 언제냐? 주전 6세기를 살아가던 다니엘, 이게 다니엘서의 배경이 되는 시간인 거고요. 또 하나의 시간은 뭔가요? 다니엘서와 같은 이런 책, 이걸 우리가 쉽게 영화라고 하지요. 다니엘서라는 영화를 제작한 시간. 그럴 때 우리가 물어야 될 게 1970년대 만든 세종영화랑 2019년에 만든 세종영화, 이렇게 생각할 때 전 다니엘서에서 훨씬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다니엘서의 배경이 되는 다니엘과 친구들, 이게 핵심이라기보다는 제작자의 시간이 핵심인 거죠. 왜 그 다니엘과 세 친구를 주인공으로 해서 이런 영화를 만들었을까? 그럼 우리가 물어야 되는 건 다니엘이지는 않습니다. 제작자들은 무슨 관심이 있어서 이 영화를 만든 거지 인 거죠. 저는 요 관점을 가진다면 이게 구약 성경을 읽는 신약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크게 도움이 됩니다. 우리 신학교 다니면서 우리 대부분의 한국의 신학교들은 모세오경을 모세가 썼다라고, 창세기도 모세가 썼다라고 뭐 그렇게 가르치곤 해요. 창세기 어디에도 단 한 줄도, 신구약 성경 전체 어디에도 단 한 줄도 창세기를 모세가 썼다라는 말이 안 나오지만 우리 교회는 전통적으로 그렇게 가르쳐 왔습니다. 근데 이것도 그렇습니다. 창세기의 배경이 되는 시간이 있고요. 창세기를 제작한 시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가령 1970년대 세종영화, 2019년의 천문을 보면 제작자가 무엇 관심이 있었는지가 드러나지 않습니까? 창세기를 쭉 읽어보면 창세기 안에 천지창조부터 요셉까지를 다루지만 창세기가 강조하는 점들을 찾다 보면 제작자가 강조하고 싶었던 게 있습니다. 창세기의 줄기찬 강조는 뭘까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나그네라고 생각합니다. 아담 하와는 에덴에서 쫓겨나고요. 가인은 에덴에서 쫓겨나서 동편으로 가게 되고,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낯선 땅으로 오게 되고, 야곱과 요새는 거기서 떠나서 애굽으로 가게 되고, 창세기가 줄기차게 말하는 것은 나그네, 살던 땅을 떠나감, 낯선 땅으로 나아감. 그러면 이스라엘 역사 전체에서 살던 땅에서 쫓겨남, 낯선 땅으로 나아감, 요게 어느 시대의 관심이겠습니까? 다윗 시대 때 자기 살던 땅을 떠나감, 낯선 땅으로 나아감이 다윗 시대의 관심이겠어요? 히스기야 시대의 관심이겠습니까? 언제 낯선 땅 나아감이 관심이겠습니까? 바벨론 포로기인 거죠. 바벨론 포로기에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으로부터 쫓겨나서 바벨론 땅에 가서 살게 되었을 때, 요게 이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에게 모티브, 화두가 뭔가요? 떠나감, 디아스포라로 존재함인 걸 거고요. 그리고 바벨론 포로로 살던 사람들이 고레스 칙령을 따라 마침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거 뭔가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 살다가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되는 것, 이겠더라는 거죠. 이 창세기 전체는 창조, 아브라함, 요셉을 다루지만 제작자는 무엇을 부각시키고 있느냐, 이걸 생각해 보게 되면 창세기의 제작, 창세기의 거의 대부분의 모든 내용은 옛날 것입니다. 오래전부터 전해지던 건데 그거를 지금과 같은 1에서 50장짜리 창세기로 만들어내는 이유는 뭐냐? 바벨론 포로기 혹은 포로에서 돌아온 직후 혹은 포로에서 돌아가는 공동체들을 향해 나누고 싶은 거예요. 우리 돌아가서 뭐하고 살 건데? 우리 돌아가서 어떻게 살 건데? 이런 관심사들이 창세기라는 영화를 제작하게 만들겠다라는 거죠. 다니엘서도 저는 마찬가지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를 볼 때, 저는 성경을 볼 때 제일 안 좋은 관점은 저자가 저자를 고정시켜 버리는 것이다 싶어요. 다니엘서의 주인공이 다니엘이다. 전 이 말로 충분한 것 같아요. 다니엘서의 주인공은 이 주전 6세기를 살던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주인공입니다. 우리 오늘 주인공들이 어떤 삶을 사는지 같이 봅시다.
이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다니엘서의 저자가 다니엘이다라고 말해버리게 되면 전 그럼 너무 많은 것을 놓쳐버리게 되는 것이 있겠다 싶어요. 가령 이 7에서 12장은 예루살렘 땅에 사는 사람들을 향해 성전에 닥쳐올 핍박에 대해서 어떻게 견딜지 이런 이야기가 가장 생생하게 다가올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다니엘 시대 때 다니엘도 세 친구도 바벨론 땅에 끌려갔는데 그때 안 끌려갔고 예루살렘에 남은 사람들은 성전도 파괴되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사람들을 향해 너네 앞으로 한 500년, 앞으로 한 50년 지나면 다시 성전을 짓게 될 거고 그로부터 한 300년 지나면 격렬한 박해가 올 텐데 그때 믿음으로 꼭 참자. 이건 하나도 교훈이 안 되는 이야기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다니엘서 연구자들은 다니엘서 7장부터 12장까지는 어떤 청중을 대상으로 하냐? 성전이 침탈당할 위기에 놓인 사람. 그러면 역사 속에서 그게 언제냐? 주전 2세기 중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따가 좀 보겠지만 주전 2세기 중반을 생각할 때 다니엘서가 이제 저럴 수 있겠지요. 하나님이 다니엘 시대 때 이 모든 것들을 다니엘로 하여금 글로 적도록 하셨겠지만 주전 6세기 사람은 7장 12장을 보아도 아무 느낌이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아직 뭐 성전이 침탈당하거나 이런 일이 없다 보니 아무 느낌이 없을 겁니다. 그냥 이런 말씀이 있네 근가보다 하고 넘어갈 거고요. 주전 2세기 중반 다니엘 때로부터 400년 지나서 주전 2세기 중반이 되어서 정말로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라는 이방 왕 때문에 성전이 짓밟히고 율법대로 사는 게 금지당하고 그때 가서야 이 다니엘서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 이거 지금을 위한 말씀이었구나. 그때 가서야 그 본문이 찬란하게 빛날 거다라는 거죠. 그거를 구약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다니엘서 72장이 그때 쓰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게 불편하다고 한국교회는 이거 다 불편해해요. 다니엘서를 다니엘이 안 쓰고 2세기 중반에 썼다 그러면 겁나 불편해요. 그러면 내비두고 다니엘이 다 썼다고 해요. 그 대신에 다니엘이 다 썼지만 다니엘은 이 말씀이 언제 현실이 되고 일상이 될지 아무 생각이 없는 거고요. 그로부터 400년 지나서 2세기 중반 가서야 이 말씀은 찬란하게 빛나는 내 말씀이네, 우리를 향한 말씀이네 이렇게 되더라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 싶어요. 이런 생각만 할 수 있다면 우리 왜 시중에 나와 있는 다니엘 주석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학자들이 쓴 주석들은 안 그렇지만 영어 학자들이 영어책으로 된 것들은 거의 대부분이 다니엘서의 형성을 2세기 중반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책들을 읽으면서도 얼마든지 배울 게 있더라는 거죠. 저자 문제로 생각하지 말고 이미 다 쓰여졌지만 그때 가서 빛난다라는 걸 그때 썼다라고 이 사람들은 표현하네. 그건 우리가 감안하고 여기 2세기 중반이라는 배경이 다니엘서에 큰 도움이 된다라는 게 되겠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저는 설교자들에게 그런 주석들을 꼭 읽어보시라고 저는 권하고 싶어요. 겁나 은혜로운 다니엘이 전부 다 써버렸어요. 이런 주석보다는 오히려 그런 주석들을 볼 때 더 도움이 되겠다 싶은 것이 있습니다. 해서 7장 12장이 확연하게 6장까지하고는 구별이 됩니다. 그런데 1에서 6장과 7에서 12장을 쪼개어서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도 본문에 담겨 있습니다. 가령 7장은 우리 7장 이따가 조금 보겠습니다만 7장은 네 짐승의 환상입니다. 이 사자, 곰, 표범, 넷째 짐승까지 이 네 짐승을 등장시켜서 말하고 싶은 것이 이 땅에 존재하는 네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니엘서 7장은 네 나라, 네 짐승 환상을 통해 네 나라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고요. 그러고 보니 2장, 다니엘서 2장이 이 임금이 꿈에 이 신상을 보았는데 머리 부분은 금, 그 다음은 은, 그 다음은 구리, 그 다음은 쇠. 네 가지 금속으로 이루어진 신상이 있고 그게 또 말하고 싶은 게 네 개의 나라였지 않습니까? 다니엘서 2장과 7장은
네 나라 이야기를 같이 하고 있더라는 거죠. 2장 바로 다음이 3장입니다. 3장이 말하는 건 풀무불 속에 던져진 새 친구, 믿음으로 인한 시련이고요. 7장 한 칸 앞에는 6장, 6장은 사자굴의 다니엘, 역시 믿음으로 인한 시련입니다. 2장, 3장, 4장 우리 아까 했잖아요. 땅 중앙에 높이 솟은 나무, 이방 왕의 교만이고요. 7장, 6장, 5장에 있는 내용은 벨사살 왕이 예루살렘 성전서 가지고 온 그릇 가지고 술 퍼마시며 교만을 떨다가 벽에 이 손가락이 나타나서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번역하면 넌 뒤졌어 이 자식아, 이런 글자를 써버리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5장이 말하는 것도 이방 왕의 교만, 2, 7장은 네 나라 이야기, 3, 6장이 풀무불과 사자굴, 믿음으로 인한 시련, 4, 5장이 이방 왕의 교만에서 2, 7, 3, 6, 4, 5로 정교하게 엉켜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이런 짜임새는 1, 6장과 7, 12장이 분명히 다른 시기에 형성되었을 것 같습니다만 현재 놓인 채로는 이 1, 6장과 7, 12장을 분리하지 말고 같이 읽으시오. 최종적인 다니엘 안에서는 같이 읽으시오라고 표시가 된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 다니엘서 2장 4절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 꿈을 말하고 해석하게 하려고 갈대아 술사들을 부르지 않습니까? 그러고는 그 술사들이 갈대아 말로 이르되 하고 2장 4절부터는 아람어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약 성경은 다 히브리어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에스라서의 3장 4장에 조금, 그 다음에 다니엘서에 아람어로 된 본문이 있습니다. 바벨론하고 페르시아 이 두 나라의 공용어가 제국 아람어라는 것이 있고요. 뭐 히브리하고 비슷하지만 엄연하게 다른 언어입니다. 2장 4절부터 아람어가 등장하더니 3장, 4장, 5장, 6장, 7장까지 아람어로 되어 있고요. 8장부터 다시 히브리어가 등장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이것도 특이하죠. 1, 6장까지의 다니엘하고 7, 12장이 확연하게 구분된다 싶은데 아람어 섹션은 2장 4절부터 7장까지라는 점에서 그냥 6장까지 아람어, 7장부터 히브리어 이러면 딱일 것 같은데 이 히브리어 아람어 섹션이 2장 4에서 7장까지 이렇게 되어 있다라는 점도 분명히 다니엘서 안에 1, 6, 7, 12의 확연한 구분이 보이지만 현재 존재하는 다니엘서는 1에서 6장과 7, 12장을 반드시 엉켜서 읽으라고 그렇게 독자들에게 지시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게 또 주는 의미가 저로서는 7, 12장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마지막 환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환난 날에 믿음을 간직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요 7, 12장 환난 날에 믿음 간직하기의 틀 안에서 1, 6장을 읽으시오. 요게 다니엘서의 현재 배열이 말하는 바이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다시 한번 전 1, 6장이 성공 간증이 안 되겠다 싶은 거죠. 왜냐하면 72장의 환난 날에 끝까지 죽더라도 믿음을 지키시오와 연결해서 1, 6장이 있다라는 점에서 근데 우리네 교회는 7, 12장을 뺀 채 1, 6장을 계속 이야기하다 보니 자칫 이 부분이 성공 간증 자꾸 나누는 걸로 읽혀지는 상황이 있다 싶은 것입니다. 해서 우리가 다니엘서 전체의 짜임새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7장부터 12장까지의 내용을 휙 살펴볼 것이죠. 우리 앞부분에서도 1장을 다니엘서 첫 부분 1장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가 생각을 해본 것이 있었습니다만 여기서 뒷부분에서도 7장에 나와 있는 환상이 이제 8장 가면 좀 더 길어지고요. 이게 9장 가면 좀 더 자세하게 아까 말씀드린 그 7장에 핍박받는 부분이 있어요. 이게 핵심이에요. 핍박받는 부분이 8장 가면 더 길어지고 9장 가면 더 길어지고 11장 가면 온통 그 얘기로 그러니까 이 좁은 부분을 더 확대 11장 마지막 12장은 결론입니다. 버텨라, 견뎌라 이렇게 결론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 점에서 전 7장 12장의 핵심으로 가장 기본적인 내용을 여기서 제시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계속 줄기차게 말하다 보니
가만히 들으시느라 겁나 힘들겠다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혹시 질문이 있으십니까? 제가 일방적으로 막 뭐라 이야기하고 있는데 뭐 어디 궁금하시거나 혹은 뭐 달리 생각하시거나 혹시 질문이 있으실까요? 우리 강의가 끝나고 난 다음에도 질의응답하는 시간이 있으면 좋겠지만 지금 잠깐 또 혹시 여기까지 해서 혹시 뭐 질문하실 게 있을까요? 뭐 없으시면 또 계속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언제건 그래서 뭐 제가 따로 질문 시간을 말씀을 안 드리더라도 납득이 안 되거나 이상하거나 궁금한 것이 있다면 언제건 손을 들어서 표현해 주시면 괜찮습니다. 들으시면서 느끼시지만 제가 말이 계속 이어가잖아요. 그래서 저 양반이 말을 멈출 때 질문해야지 그런 날은 오지 않습니다. 저는 이 문장과 마침표를 찍으면서 한숨 돌리는 게 아니라 문장 중간에 한숨을 돌리고 마침표 없이 슉 가버리기 때문에 저 양반이 말을 멈추면 질문해야지 하다가 평생 가도 못하는 수가 있으니 제가 말을 하거나 말거나 손들어서 표현해 주시면 주고받고 나누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 편안하게 우리 이왕 여기에 오셨으니 다니엘서에 대해서 하여튼 충분히 다들 도움이 될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러니 제가 지금 생각하는 것들을 일방적으로 나누고 있지만 하여튼 언제건 묻고 싶은 것이 있다면 생각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또 가보겠습니다. 7장 다니엘이 환상을 받는 것이죠. 7장 2절에 다니엘이 진술하여 이르되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다. 이 딱 구약적인 이미지입니다. 구약 성경은 바다가 원수예요. 바다가 하나님의 대적이고 원수고 그래서 시편 74편, 이사야 51장 이런 데 보면 하나님이 바다를 쪼개셨다. 이런 것이 있지요. 요거 우리 홍해를 갈라버린 것하고도 연관이 됩니다만 고대 세계는 이 바다가 어떤 일종의 괴물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 바다에 주로 뭐 리워야단이라든지 뭐 이런 괴물들이 라합이라든지 혹은 뭐 탄닌이라든지 이런 괴물들이 이 바다에 사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권능이 드러나면 바다를 갈라버리시고 쪼개시고 뭐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연결이 되는 게 우리 복음서에 보면 예수께서 풍랑이 바다에서 갈릴리 호수였었습니다만 하여간 바다에서 풍랑이 생겼을 때 예수님이 명령하셨다라고 본문이 되어 있지 않고 꾸짖었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왜 바다를 꾸짖으시지? 주님이 너무 진지하신 것 아니야? 싶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만 거기에 딱 구약적인 고대적인 사고방식이 있어요. 바다를 인격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바다가 어떤 하나님의 대적 세력이라고 여겨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께서는 바다에게 그냥 명령하시는 게 아니라 꾸짖어요. 꾸짖어서 잠잠케 하시는 것이 있죠. 그 다음에 여기 다니엘서가 그대로 연결되는 게 요한계시록이죠. 요한계시록에도 역시 바다에서 용이 나오고 그 용하고 짐승하고 연관이 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이 되고 그 점에서 저는 요한계시록은 에스겔과 다니엘을 뒤섞어 놓은 것이 제가 저는 하여튼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그리 새롭지 않다 싶어요. 이 에스겔에 계속 나오는 것, 다니엘서에 나와 있는 것들이 계속 거기에서 발견된다 싶은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딱 그 바다의 대적으로서 이미지가 나오고 있죠. 큰 짐승 넷이 나왔다라고 했습니다. 이 큰 짐승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사자곰, 표범 이렇게 됩니다. 7장 1절부터 다니엘이 꿈꾸었다라는 내용이 있고요. 그 꿈이 14절까지입니다. 그 다음에 15절에 가면 나 다니엘이 중심에 근심하며 내 머릿속에 환상이 나를 번민하게 한지라 16절 내가 그 곁에 모셔 선 자들 중 하나에게 나아가서 이 모든 일의 진상을 물으매 14절의 꿈이 깬 것 같지만 여전히 다니엘은 꿈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16절에는 그 곁에 모셔 선 자들, 이거 천사들이에요. 여기서는 이름이 안 나오지만 뒤로 가면 이 다니엘에게 꿈을 풀어주는 천사가 가브리엘이라는 천사가 등장하는 걸 볼 수 있지요. 그리고 이름만 나오지만 미가엘이 나오기도 하고 뭐 그런 걸 볼 수 있죠. 그 천사에게 이게 무슨 뜻이에요 하고 물었더니 16절에 그가 내게 말하여 그 일의 해석을 알려주며 이르되 그래서 17절부터는 그 천사가 알려준
다니엘이 본 환상의 의미이겠습니다. 17절 그 내 큰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내 왕이라 이렇게 해설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다시 앞으로 와서 그래서 4절에 첫째 짐승은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 이게 왕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나라인 거겠죠. 이 나라는 사자와 독수리 결합. 사자는 동물의 왕이고요. 독수리는 날 것들의 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첫째 짐승으로 대표되는 왕, 나라는 최강의 나라인 겁니다. 독수리가 의미하는 건 아마도 기동력일 것 같아요. 이거는 날 것이지만 뭐 고대 세계에 비행기가 있었진 않았을 테니까 아마도 이거는 해상 기동력이라고 해야 될런지 하여튼 이 사자와 독수리 결합 뭐 어디에서건 최강 첫째 짐승이 최강이었다 뭐 이런 걸 것 같습니다. 둘째는 곰과 같은데 곰이 사자보다는 못할 수 있지만 역시 곰도 만만치 않게 강력한 나라이겠지요. 6절 셋째 짐승은 그 위에 내가 또 본즉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의 날개 표범의 몸뚱아리 새의 날개 첫째 짐승은 사자 독수리 결합인데 셋째는 표범 새 결합이니 첫째보다는 못하지만 여기도 만만치 않은 나라가 이 셋째 짐승의 나라 셋째 짐승으로 대표되는 나라이겠지요. 7절 내가 밤 환상 가운데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또 쇠로 된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달랐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특이하잖아요. 여기는 왜 짐승이 뭐와 같다라고 표현이 없을까? 앞에는 사자, 곰, 표범이 있었는데 왜 넷째 짐승은 없을까 싶은 거고요. 그 다음에 어린아이들이 묻는 겁나 유치한 질문. 이 첫째 짐승하고 넷째 짐승하고 싸우면 누가 이길까? 누가 더 셀 것 같으십니까? 다니엘서는 첫째 짐승의 나라가 세다라는 걸까요? 둘째 셋째는 아닌 것 같죠. 일단 둘째 셋째는 빼고 첫째와 넷째 가운데 누가 더 셀까요? 혹은 질문을 바꾸면 다니엘서는 어느 나라에 초점을 두고 있는 걸까요?